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정의 걸음으로 한 달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은 40년이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내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11장에 등장합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출애굽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인 고센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과 동행하여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방 민족의 일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그들이 불평을 했다고 말합니다. 불평의 이유는 먹을 것이 형편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전염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불평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모든 기반은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풍요의 근원이었고 그곳에는 많은 양식과 먹을 것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수민족들도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함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혼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과감하게 출애굽을 감행했고 또 그 길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척박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생존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문화생활도 불가능하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일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기적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바뀝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라고 했습니다. 꿀이 기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이어지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애굽에서의 풍부한 먹을거리와 지금의 먹을 것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떠나옴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자 터져나온 불평은 입맛이 없다. 정력도 문제가 있다. 이제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기를 먹고 싶다가 아니라 차라리 옛날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는 따위의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까진 먹을 것 때문에 그 비참했던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 차라리 좋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만 잡아먹게 하시되 그냥 하루 이틀 고기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하도 고기를 많이 주셔서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냐 하면 메추라기를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무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곳을 일컬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 매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은총에 익숙해지는 순간 고기라는 또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이 생겨나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환경과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환경만 바뀌는 외적인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이 기적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만나는 은혜는 곧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늘 성실하게 반복되지만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사막의 풍경처럼 지겹게 여겨버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저 막연히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광야는 부족하고 힘든 곳입니다.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소망도 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귀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